여기까지입니다. 또 내가 왕자들을 보니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또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자기들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더라.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능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주님 또 열어주셔서 또 저희들에게 밝게 알려주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진리의 이 말씀들이 저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또 알려주시고 주님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천년왕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천년왕국에 대한 이 예언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현재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 자들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자, 우리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 또 앞으로 미래에 있을 환란의 성도들 모두에게 이 천년왕국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고난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유지되도록 이것을 기록하셨고요. 자, 그러나 이 목적과는 다르게 이 천년왕국의 내용들, 이 미래의 내용들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과 고난 받은 자들이 다스릴 그 왕국을 현 시대로 옮겨 놓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마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자리에,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자, 심지어 어떤 이단들은 그들만의 왕궁을 짓기도 하지요. 왕궁들이 지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그리고 통치 체제를 만드는 것을 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의 거짓이 분명하게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지요. 자, 왜냐하면 우리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주님의 왕자는 문자 그대로 다윗의 왕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의 왕좌는 문자 그대로 시온산에 위치하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아가서 거기에서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이 바로 그분의 왕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위치 그리고 그 성전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이 앉을 그 왕좌가 결코 바뀌지 않는 거죠. 자, 지금 예루살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자리는 지금 바뀐 상태이죠. 거기에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원래 있던 성전의 자리가 아닙니다. 또한 거기는 주님께서 좌정하실 다윗의 도시 곧 그 시온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좌가 있을 새로운 도시, 그 새로운 성전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0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제 에스겔이 환상 중에 그 도시와 그 성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40장 1,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로된 지 25년이 되는 해, 곧 그 도시가 공격을 받은 뒤 14년이 되는 해, 즉 그 해의 시작에 그 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여 나를 거기로 데려가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환상들 속에서 그분께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시며 매우 높은 산 위에 놓으셨는데 그 옆에는 남쪽으로 도시의 형태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유다가 포로로 사로잡혀서 아직 돌아가지 못한 때였어요. 그 시절에 주님은 새롭게 지어질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에 대해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과 그 안에 성전을, 그 안에 새롭게 지어질 성전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그 도시와 그 성전에 대해서 묘사하도록 명령하셨어요. 또한 갈대로 측량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었죠. 그 포로로 잡혀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밝히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40장을 이제 보게 되면 사방으로 벽이 있는 집이 나오는데 그것이 곧 그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측량하는 장면이 쭉 나오고요. 자, 그 집 안에 있는 문지방, 또 방과 또 기둥과 주랑 그리고 통로들을 다 묘사합니다. 묘사하고요. 또 이제 방의 개수와 함께 뜰의 너비, 문들 간의 또 거리, 그걸 다 측량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또 계단의 수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창들의 치수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번제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공간도 거기에 나오고요. 또 희생물을 처리하는 여러 개의 상들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 이제 에스겔 41장에서 42장까지는 그 성전에 대한 묘사가 그 도시의 묘사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도 다 이렇게 측량해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천년왕국의 도시와 성전의 묘사에서 주목할 것은 기둥이나 벽에 하나같이 새겨져 있는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가 거기 다 그려져 있습니다. 자, 무려 11구절에서 등장하는데 에스겔 40장 16절 또 작은 방들과 그 문 안쪽으로 그것들의 기둥들에는 사방으로 좁은 창들이 있고 또 둥근 통로들에도 그러하며 창들이 안쪽으로 사방에 있고 모든 기둥 위에는 종려나무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또 22절도 똑같이 거기도 종려나무들이 동쪽을 바라보는 문의 치수대로였다라고 나오고요. 또 26절에도 거기 7계단이 있고 그것에 둥근 통로들이 그것들 앞에 있으며 또 그것에는 종려나무들이 있었다 했어요. 또 이제 31절, 34절 계속해서 37절까지 종려나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우리 41장 18절부터 20절, 17절에 보면 그 문 위에 있는 것, 곧 안쪽 집까지와 바깥까지며 또 안팎으로 사방 모든 벽까지 측량한 대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것이 그룹들과 종려나무들로 만들어져서 그룹과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고 각 그룹에는 두 얼굴이 있으니 했습니다. 또 이제 25절부터 26절까지 또 41장 25절부터 26절까지 거기에 보면 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그 문들 위에 성전의 문들 위에 만들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종려나무는 야자수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우리 작년에 보니까 안목이었나요? 안목인가 강문인가 하여튼 그쪽에 야자수를
심었습니다. 그 모래사장에, 해변에 모래사장에 심었는데 이제 얼마 버티지 못하고 이제 다시 뽑혀가지고 다시 뽑아서 이제 온실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종려나무가 이 이스라엘의 환경에는 잘 맞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종려나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 성경이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엘림. 그 엘림에는 우물이 12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70그루의 종려나무들이 있었다고 우리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천년왕국의 그 수도와 성전에 이렇게 새겨질 종려나무는 바로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 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회복의 때가 임할 것을 이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종려나무입니다. 여러분, 훗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도시와 성전을 거둘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할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본다면,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은 노래를 들어본다면 이 슬픈 노래가 많아요. 이 단조라고 하죠. 단조. 마이너의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그 성전의 기둥들과 벽들에 새겨진 종려나무를 보면서 더 이상 단조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거예요. 공의로 통치하실 이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창조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민족들도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은 또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욱 그러할까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과 함께 고난당한 성도들이 이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성전 안에서 새겨질 그 종려나무를 미리 우리가 상상하면서 보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을 인내하길 원하실 겁니다. 그때를 미리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을 감내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또한 우리 성경에서 종려나무가 등장하는 곳을 보면 또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 장막절에 관련된 구절이에요. 장막절, 우리 레위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입니다. 39절, 40절, 제가 39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땅의 열매를 거두기를 마친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이 안식일이 될 것이요 여덟째 날도 안식일이 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날에 너희는 좋은 나무들의 가지와 종려나무들의 가지와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고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기뻐할지니라. 아멘. 자, 주 하나님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주 예수님처럼 또 부활한 모든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자, 이스라엘에게 미리 이렇게 장막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때 등장하는 나무가 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지만 또 종려나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이 종려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안식과 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죠? 왜냐하면 이 장막절의 그 주인이신 이 주 예수님처럼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거니까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서 그 장막절의 의미를 보여줄 거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몸으로 그들이 기쁨 가운데서 그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기 장막절 기간에 이스라엘은 안식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초막에 거하라고 거기 뒤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3장 그 뒤쪽에 아까 우리 읽었던 40절 밑에 쪽에 보시면 초막에 거하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던 그때 그대 조상들이 초막에 거했음을 대대로 알도록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은 정착된 집이 아니죠. 초막은 잠시 그 땅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땅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초막은 나그네가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그네가 이제 자기가 가야 될 영원한 그 정착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이 초막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은 이스라엘이 장막절 기간에 종려나무를 취해서 이 초막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기뻐하도록 정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을 다 얻을 것 같으면 초막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든든한 집을 지어야 하죠. 그러나 주님은 종려나무와 함께 초막의 거함을 그들이 기억하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한 도시, 그 영원한 새로운 성전을 고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기다린 그 하늘의 본향, 그 도시를 이 이스라엘도 그 믿음을 받아서 기다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또한 종려나무와 관련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 잘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로 사사시대의 드보라였습니다. 사사기 4장 4절과 5절. 그때의 라피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녀는 에브라임 산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녀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았더라. 아멘. 자, 우리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부릅니까? 백성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에 여러 번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 자들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아들은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런 나쁜 일을 한 아들을 오히려 선한 것처럼 꾸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레위인을 데려다가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주님을 부르짖지만 한쪽에서는 다른 신을 부르는 그런 일이 그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남자들은 하나님 주신 남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기 드보라가 재판하게 된 연유가 남자들이 남자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남자들이 없었던지. 그 재판의 임무는 사실 남자가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없었던지 여자인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했던 그런 한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미래가 암담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때 드보라는 자신의 이름이 붙은 종려나무 아래에 거했다고 여기 나옵니다. 자신이 그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녀가 이제 남자 구실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한번 재판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거의 왕좌에 비유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그랬다면 그녀는 남자인 바락을 자신보다 앞에 두고 그를 앞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자, 거기 뒤에 6절부터 7절 말씀 나오죠?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게데스 납달리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접근하라.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했어요. 여러분,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언자 자체가 없죠.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여자들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을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자를 주님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잠언에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특히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실 천년왕국을 고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때는 여자로서도 암울한 시기였음이 분명합니다. 남자가 앞장서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본을 남자가 보여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낙심하거나 그 현실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종려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그런 주님께서 통치해 주실 것을, 그리고 그 통치로 인해서 안식을 얻을 것을 바라봤어요. 미리 바라봤던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녀에게까지 전달되었던 거예요. 종려나무는 앞서 보았듯이 바로 주님의 통치로 인해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실 때를 가르쳐준 매개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드보라는 바라기 남자로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비록 그녀가 재판을 했지만 자신이 그 남자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이 모든 것들의 머리 되심을 바로 남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심을 이 그녀도 변함없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과 공경의 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아지도록 했던 겁니다. 바로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릴 때,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녀는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바로 종려나무 아래였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이 그려진 그 종려나무, 이 천년왕국의 그 성전에서 그려질 또 만들어질 종려나무는 이 천년왕국 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역시 그 종려나무가 성전에 새겨졌던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6장으로 가보면 이 그 성전을 짓는 장면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입니다.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집에 사면 모든 벽에 안팎으로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핀 꽃들의 형상을 새겼더라. 자, 우리 31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올리브 나무로 만든 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입구로 만들었으니 그 문들의 인방과 양옆 기둥은 벽의 5분의 1이더라. 그 두 문도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으며 또 그가 그 두 문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핀 꽃들을 새기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의 금을 펴서 입혔더라. 자,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핀 꽃들을 새기고 그 새긴 곳에 맞게 그것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우리 7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7장 36절. 이는 그것의 가로대들의 판들과 그것의 테두리들 위에 그가 그룹들과 사자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기되 각각의 크기에 따라 새기고 또한 돌아가며 부가물을 새겼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솔로몬은 이 성전의 사면 모든 벽에다가 종려나무를 새겼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즉 그 지성소의 입구의 문을 또 문에다가 그 종려나무를 새겼다고 했죠. 자,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에 의한 통치를 기뻐하는 이 다윗과 솔로몬의 간증이 이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성전에 새겨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집과 자신의 왕좌를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접했지요. 자, 언제부터였습니까? 바로 그가 자신은 정말 아름다운 백향목집에 거하되 하나님은 여기 장막에 거하는 그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할 때부터였어요.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을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해야 할 만큼 작지 않은 존재임을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한 그 생각은 받아들이셨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생각은 전혀 오류가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장 윗자리에 모시는 그 올바른 동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는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자 함을 하나님께서 아셨죠. 자, 이 믿음을 이어받은 솔로몬은 이 아버지의 뜻,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을 때 바로 종려나무 문양을 새겼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은 사실 이제 미래에 있게 될 그 천년 왕국의 상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통치 때부터도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 천년 왕국의 완전한 통치를 이 솔로몬도 고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유구한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종려나무의 그런 영적인 유익과 축복을 잊을 수 없었어요. 정말 장막절을 포함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떠올려 봐도 이 종려나무가 주는 그 위로, 주님의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자신에게 완전한 쉼을 주실, 그 안식을 주실 그 소망을 그들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종려나무가 새겨질 천년왕국의 새로운 도시, 또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 소망을 그들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네, 성전을 그렇게 재건할 때 그들은 50일 동안 정말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버텨가면서 그 성벽을 속히 재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그들은 인내를 할 수 있었어요. 네. 바로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면서도 또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또 허리에는 칼을 찬 채, 그 무거운 칼을 찬 채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50일 뒤에 성벽이 완성이 된 다음 그들은 하나님께 복된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장면이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우리 느헤미야로 가보겠습니다. 한영대역 798페이지입니다. 798페이지 느헤미야기 8장 13절부터 15절. 그 이튿날 온 백성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깨닫고자 하여 함께 서기관 에스라에게로 모였더라. 그들이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율법에 기록된 것을 찾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명절의 초막에 거하여야 하고. 자, 15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도시와 예루살렘에 널리 알리고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올리브나무 가지들과 소나무 가지들과 은매화 가지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들을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만들라 한 것이었더라. 17절입니다. 또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만들고 그 초막 밑에 앉았더라. 이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날들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거기에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일이 있었잖아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긴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가 천년왕국의 시작하는 때가 아니었을 뿐이었죠. 만약 그때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때였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올리브산 위에서 우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근데 그때는 우셨잖아요. 우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실 그런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때가 천년왕국의 시작이었다면 부활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갈라진 그 올리브산 위로 등장해야 했던 거죠. 그때가 천년왕국의 시작이었다면 예수님은 어린 수나기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 대신 흰 말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동쪽 문으로 입성하셔야 했던 거죠. 자, 그러나 이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위해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요, 원수들을 죽이러 오십니다. 그때는 원수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끝까지 버틴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임할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에 좌정하러 오십니다. 자신과 함께 고난당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래서 민족들을 심판하고 철장으로 통치하러 오실 겁니다. 이 통치의 모습이 종려나무 모습에 그 새겨진 그 종려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보면요,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이 없는 때가 올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주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이스라엘에게, 그 속박의 땅에서, 이집트 속박의 땅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에게 그 엘림에서 보여주신 그 종려나무,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속박, 이 사망의 몸,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그 비참함,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금도 벗어날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인내하는 힘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종려나무를 이제 볼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보여준다. 우리 무지개를 보면 더 이상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종려나무를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종려나무와 비슷한 야자수 보시면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야자수라도 보시면, 우리나라에는 잘 없지만, 이 종려나무가 없지만, 잘 볼 수 없지만, 온실에 가야 보겠지만,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자. 지금 받는 고난, 주님이 은혜로 또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자, 그 종려나무를 우리 미리 봅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지금부터 기뻐하고 감사드립시다. 함께 이 시간 결단하시겠습니다.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이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더는 두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그 길